요한계시록 제3장 강해 1. 칭찬 없이 책망받는 사대교회 1에서 6절. 기원전 7세기경에 세워진 사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은화를 주조하여 화폐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소아시아의 서부 서머나에서 85km 거리에 헬머스 강을 낀 평원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 것이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가 사방으로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평원 북쪽에는 트몰러스 산이 있어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대는 바로 이런 지형의 200m 높이로 축성된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그러나 사대는 이런 지리적 조건을 과신하다가 기원전 218년 안타오쿠스 3세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 후 17년이 지나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로마 황제 디베료가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거액의 재건비를 주어 다시 회복되었던 도시이다. 요한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사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윤리적으로는 불순종한 도시였다. 이 같은 퇴폐 문화 속에서 교회도 그 기능을 상실하여 살아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죽은 교회, 즉 퇴화된 교회나 마찬가지였다. 노아나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세속적인 퇴폐와 향락에 빠져들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누가 17장 26절 성도나 교회가 퇴화되면 아무리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님의 책망. 인간들이 세상 향락에 빠져 회개하지 못하면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해 성약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때를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영의 양식인 복음을 전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자이므로 딜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하셨다. 따라서 사대교회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과 호흡하지 않으며 오직 일락을 좇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는 곧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죽은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3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을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히브리서의 6장 1지절에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하셨다. 물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굳건히 서게 되면 죽은 자도 살게 된다. 그 좋은 본보기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 형용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다. 방탕한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 하시면서 기뻐했던 것이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도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하여 소망을 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와 칭찬하시는 의미를 알게 된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주시니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흰옷은 무엇을 뜻할까?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다. 본디 주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성도는 신부로 말씀하셨으니 마태 25장 1에서 13절 신부가 신랑을 맞으려면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 19장 7, 8절에 거린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신부단장이 된다는 뜻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세마포를 입은 자이다. 물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한다. 그 행실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밝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행실이어야 한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의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 12장 32절고 하신 것이다. 또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9장 62절고 했으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마태 10장 37절라고도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신 것이다. 2. 책망 없이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7에서 13절.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루디아 지방의 도시이다. 주후 17년에 지진이 일어나 초토화되었을 때 사대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디베료의 관대함에 감격하여 새로운 가이사뉴 시절이어로 개명까지 했던 도시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 없이 큰 칭찬을 받은 교회이다. 그도 그럴 것이 터키군과 이슬람이 소아시아를 휩쓸 때의 다른 성들은 대부분 굴복했으나 빌라델비아만은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기독교의 본산지처럼 되었으니 말이다. 빌라델비아는 아시아 기독교회의 요새로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14세기 중엽에 와서 이슬람에 정복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천의 기독교 교인들이 있으며 서머나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앙이 여전한 도시이다. 7절 첫머리에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의미가 깊다. 이런 칭호는 구약에선 대개 하나님에게만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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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했으며 동 43장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와 너희 왕이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던 이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쓴 것은 주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핍박하는 빌라델비아 유신들을 반박하는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거룩하고 선하고 참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실체임을 가르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비록 몰리고 쫓김을 받다가 사형수가 되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태 3장 17절고 증거받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서 박해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마저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다. 1. 주님의 칭찬.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다. 그 칭찬 내용은 8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여기서 주님은 양보다 질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재차 알 수 있고 또 배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칭찬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박해가 극심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계시 2장 9절고 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것을 보더라도 갖은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마태 5장 10절고 하셨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참으로 부유한 자임은 틀림이 없다.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계시 2장 9절라고 했는데 이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선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격려하고자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도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하여 뜻 성사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셨다. 또 동 60장 14절에서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고 약속하며 믿음을 권면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그렇게 된 일이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을 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칭찬과 함께 가르치고 격려하신 말씀이다. 2.
주님의 가르치심.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는 선책임 후 은사의 말씀, 곧 책임 분담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 9장 23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 8장 38절고 했다. 또 11절에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도 하셨다. 이 모든 성서의 말씀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스스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을 완수했을 때만이 그 대가로 은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분담된 책임이다. 아담 때부터 인간에게는 이런 자기 책임 분담이 문제가 되어 왔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스스로 자기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 섭리에 있어서도 그 시대마다 택함받은 중심인물이 자기 책임을 다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인물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다른 인물에게로 넘어가는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자 유다의 사도 자리는 마띠아에게 돌아갔고 사도행전 1장 25에서 26절 르우벤이 서무 비라와 통정함으로써 야곱의 장자 자리가 유다에게로 넘어갔으며 창세 35장 22절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야 했다 사무엘상 15장 9에서 11절 15장 22에서 24절 그 밖에도 모세의 대신 사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로 돌아갔다시 106장 32절 이처럼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오로지 자신의 인내와 충성으로 그 책임을 다하여 승리하는 자만이 책망받지 않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고난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인내와 충성으로 이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에서 권면하고 가르친 말씀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성도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재림 때의 믿음의 정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는 말씀이 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5절에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고하여 하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에 의해 주님은 먼저 고난받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이 선구를 놓고 초림 때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응답하신 후에 자기들에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 누가 17장 23절은 말씀으로서 적그리도에 대한 주의를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재림 때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다. 이렇듯 재림 주님은 필연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에 버린 바 되어야 할 특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따라서 끝날에 고난받고 버림받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 길에서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리에서도 인내와 충성으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신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3. 칭찬 없이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14에서 22절 7교회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부유한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이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서부 부르기아 지방의 중요한 성읍이다. 현재는 터키 데니즐리의 지방에 있는 에스키 히사르에스키 히서라고 불리는 한 촌락이 그 옛터로 남아있다. 주후 61년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보조를 거부하고 자력으로 복구되었을 만큼 라오디게아는 모직물과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풍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 반면에 신앙면에서는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신앙생활에 대한 간절함을 느끼지 못했던 도시였다. 물질은 인간의 육신을 위함이요. 육신은 영혼을 위함이며 영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육신 생활에 일락에 만족해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주님은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칭호로부터 시작된다. 참고로 아멘의 용도가 몇 가지인지 성서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남의 말에 이어 호응하여 쓰는 경우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를 나타내는 뜻이 있다열 항상 1장 36절. 2. 단독으로 말할 경우 진실을 맹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민수 5장 22절, 신명 27장 15절. 3. 설교가 끝났을 때 화답하는 예배용어로서 기도가 끝났을 때나 여호와께 찬양 드릴 때 쓰인다역 대상 16장 36절.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아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 즉 정말 확실히 될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요한복음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 1장 51절, 3장 3절, 5장 11절로 시작되는 성구가 많이 보인다. 그런데 이 구절의 헬라어역에는 나멘 아멘 네가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요. 그 약속은 진실함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1. 주님의 책망.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책망하시는데 여기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생리에 맞지 않아 구역질 난다는 뜻이다.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지도 않고 같이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진 성도들에 대한 거부 반응의 표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마태 12장 30, 누가 11장 23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늘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하든지 아니면 사탄과 하나 되어 황제 예배 의식에 참여하든지 하라는 양자택일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관한한 성도들은 결코 미온적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즉 황제 예배에 참여하여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든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마지막 촉구인 것이다. 그 예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답이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셨는데 이는 육친의 부모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단순한 비교우의 차원의 요청이 아니다.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이 세상의 근본이나 그 근본을 넘어 절대 사랑을 보이라는 것, 즉 절대 믿음에 대한 권고인 것이다. 또 시편 94편 9에서 11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사람의 생각이 어무함을 아시느니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표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뜨거운 척해도 안 되고 적당한 믿음 또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실을 고백하고 확실한 믿음을 세워야 한다. 미지근한 물질이 병균의 온상이 되듯이 신앙도 미지근하면 병들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입에서 맞지 않는 음식물을 토해 버리듯 버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그것은 주님에게 맞지도 않으며 더욱이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보고 참으실 수 없기 때문이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하셨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달리 부자가 많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도시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부했으므로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아 다른 교회보다는 비교적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으로 궁핍함이 없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현대에도 물질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많다. 이처럼 무력에 사로잡혀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여 일깨우시면서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지 말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2. 권면의 뜻 18에서 19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가르침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닥쳐오는 시련과 박해 속에 연단하여 불변의 심정을 소유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들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듯이 의를 위해 살면 응당 핍박이 따르니 그런 핍박을 이겨내야만 축복의 은사를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도 이와 같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황금은 불변의 말씀을, 모략은 영원히 썩지 않는 소망을, 유향은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라고 하신 말씀은 불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의 예복을 입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흰옷은 내 의복은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전도 9장 8절은 말씀대로 성도가 입어야 할 의복이다. 또 흰색은 성결과 결백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사야 1장 18절. 그러므로 흰옷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거듭난 충성된 자들이 입는 영광된 예복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0에서 11절을 보면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사자의 옷도 흰옷이었다. 또한 19장 14절에 하늘이 있는 군대들이 입은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는데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 19장 8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흰옷은 예복이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약을 사서 눈이 발라보게 하라는 말은 맹목성을 치유하여 성령의 눈, 즉 신의 섭리의 뜻을 깨닫는 신령한 눈을 뜨라는 것이다. 맹목적인 믿음으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3. 책망하시는 이유. 이어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여 또다시 책망하시지만 이것은 곧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성서에는 책망하는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성구가 유난히 많다. 잠언서 12장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하셨고 동 3장 11에서 12절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이며 인격 그 자체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들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후손으로서 누구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노정이 바로 이 신앙길이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우리에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15절 뜻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말고 오로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 22장 37절고 하신 말씀대로 절대 불변의 신앙을 하라는 것이다.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곧 천주주관을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을 완성하라는 말씀이다. 이는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무엇보다도 자아주관, 곧 개성완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다. 인간 조상 아담의 불순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한 결과였다. 신앙은 사탄과 싸우기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이며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 전에 자신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깊은 의미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자아주관 완성에 있는 것이다.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셨는데
전반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기다림의 표현이요. 인간 스스로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후반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구절은 인간 책임 분담의 소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반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구절은 인간 책임 분담의 소중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간접 주관권 내에 있는 인간이 복구될 때까지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 같은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비로소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0에서 21절은 말씀대로 주님과도 같은 인간이 되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신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해명 김일환 목사.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